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교회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다. 그리고 이것은 전파해야 된다. 여기서 벽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벽이 되어지는 대상은 뭐냐? 교회라는 것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교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분리로서 우리가 지금 하는 종교, 종파 분리로서 교회가 아니고 자연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다. 그 2012년부터는 자연인에게 있는 민주라고 하는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자연인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것이 교회로 환원되어지는, 대체되어지고 치환이 되어지고 변경이 되어지는 우리 이 구절을 우리가 보는 거죠. 2012년이다. 자연인이라 하는 이 말은 다양한 내용에서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할 때 이 자연인은 할 때 그 상대되어지는 자연인은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 단위 국가 내에 있는 국민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국가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피고 계신다. 이 내용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을 한다. 교회는 단위 국가 내에서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 국가 안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교회다. 지금 있는 교회와 지금의 우리가 2012년 현재를 보는 교회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형태가 그리고 유지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르더라도 교회가 자연인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지금 현재하고는 2012년하고 비교되어지는 앞으로 교회 형태가 운영이나 여러 가지 보이는 교회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통일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하자는 거고 맞이하자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이 호칭에는요. 이 교회가 형태는 어떠하든지 간에 운영되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떡하든지 간에 그 가지고 있는 사회, 국가 내 체제 안에서의 다양한 어떤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통일이 돼야 되는, 지향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언어가 다를 수가 있고 그동안에 연로하던 습관들이나 여러 가지 역사, 그날의 역사, 그날의 환경이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남쪽에 우리가 그 지구를 보더라도 남반부가 있고 북반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형적인. 한쪽에서는 겨울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한쪽에서 여름이라. 지금 우리가 여름이 지금 다가온다. 저쪽에서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반에서. 우리 북반부에 있으니까 남반부에 있는 우리가 호주나 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데는 지금요 겨울이 다가온다네요. 가을을 맞이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요 개인이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쪽 가지 않으면 몰라요. 단시간 내에 바로 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류 사이에 즉 지구라고 하는 이것 속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관계는요 계속 유지되어 왔죠. 이런 어떤 2012년에 그런 사명이라 하는 이 내용,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이 내용에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있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분명히 지금하고는 다르게 내가 달라져야 되고 어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지식이나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요 탄탄할 수 없는 어떤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우리는 내 한 사람이 교회냐 자연이냐 요 요소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교회라 하더라도 잘못될 수 있는 내용이고 자연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연이 계속 가야 돼서 안 되는 이 분명한요. 개인이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이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나 자연을 이야기하는 현재 지금 설표하고 나타내는 이 표현하는 개인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이 내용을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파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전파. 우리가 우리가 찬송가 259장을 우리가 부르는데 이 찬송가 259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사를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한번 소개를 해야 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이 옛날 우리 찬송가죠. 지금은 자꾸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는 구 찬송가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 찬송가 259장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은 여기서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환경이 지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 좀 써야 되는 그런 우리의 환경이고 앞으로는 또 259장이 아닌 다른 찬송가 있으니까 제목이 빛의 사자들이여. 제가 이것을 2019년 3월 10일이네. 3월 10일. 3월 10일부터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찬송을 이제는 바꿨다. 그전에는 72장이었는데 창세기 2장을 하면서 이걸 바꾼 거예요. 72장을 고정적으로 계속했어요. 창세기 1장 할 때부터 했나? 어쨌든 이거 72장을 계속하다가 259장은 3월 10일 날 2019년 3월 10일 날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면서 이걸 바꿨다. 이거 제가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70-1022-832 이때부터 이걸 바꿨다. 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 가사 안에 보니까 3절에 이 진리 전파하라. 이 진리 전파하라. 찬송가 가사 안에 이 내용이 있어갖고 지금 아까 이제 전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전체가 1, 2, 3, 4절 전체가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리고 후렴도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밝게 비춰라. 전체가 밝게 비춰라.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요 내용이 있는데 전파라는 전파. 빛이란 빛이란 거는 어둠 속에 어둠하고 연결해갖고는
빛은 빛 자체의 존재는 어둠이 있어야 이 빛이요 밝아지는 거죠. 아주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둠이란 어떤 그 환경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구되어야 되는 요소가 있다. 국가 역사 정치에서는 바로 이런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빛이 그냥 있는데 또 하나의 추가되는 빛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빛으로, 비춰야 될 빛으로서 어떤 누구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라는 표현을 1절에 두 번째 소절에 두 번째 단에 1절에도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주의 진리 모르는, 3절에도 같은 위치에서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이 교회와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자연인은 어떤 자연인이냐,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 그런 백성을 놓고 나는 본다, 나는 주의 진리를 가졌다 하는 사람은 전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내 거다는 것이 아니다. 내 거다, 내 끼다, 내가 이걸 권리를 찾겠다,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득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대체로 해가지고 돈으로 만들겠다. 어림도 없는 거죠. 어림도 없는 거.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라고 하는 민주의 너버로 지금 우리가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초구하고 바라는 것 자체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민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민주가 왜 민주의 넙이 되느냐, 2010년 왜 민주라는 넙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모든 사람이 바란다는 것 자체가요, 그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민주라는 단어 속에서 노출되었다, 표출되었다. 전 인류가 2012년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바라는, 개인이 바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에서 어떤 농약이 됐다, 아니면 뭐 녹아 있다, 안 그러면 그 속에 그걸 갖고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투표를 하면 뭐 최고죠, 뭐 최고. 투표를 하면은, 다수결을 하면은 최고잖아요. 그 내용이 옳지 않다라니까, 옳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는요, 지금 역사적인 큰 줄기 흐름에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시점이 그 전에 500년, 그 후에 500년, 이걸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 즉 교회라는 말이 처음 시작으로 언어로서 나올 때, 그 언어로 있을 때 그 교회, 그것이 왜 지금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원어를 못 쓰냐면, 교회라는 말이, 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번역된 교회라는 말이 지금 현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나 또 다른 데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이것도 교회다 하는 신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로 했는데, 그것을 다 우리는 각각 다른 어원을 두고 교회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지만은, 지금은 그걸 다 소용해갖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고 이야기되어지는 현재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쓰면서, 예를 들어서 불러낸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회의를 한다 하는 이런 복합된 내용의 뜻이 헬라어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교회다 하고 받아들이는 지금 있으니까 이걸 다 못해서 내가 또 헬라어를 또 그렇게 술술술 이거는 이거다 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낼 정도로 헬라어가 능통하지 못하는 요소도 있고, 또 단순히 헬라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도 또 여러 가지 각 나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표현의 교회라고 하는 언어가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시작점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어지는 이런 내용을요 같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에 바로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내용의 위치를요 한번 모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헬라사에서 민주란 말이 시작될 때 주권이란 말이 나오고 그 헬라사에서 이런 주권이란 말이 나오고 민주란 말이 나오는 요 시점이 요걸 가지고 지금 인류는 민주하고 지금 그쪽에 근을 두고 있는데 민주를 이런 시절에 민주를 쓰게 되어지는 그 해당이란 제도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예 하는 이 이스라엘이 그 민주를 나타내는 이제 시작.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민주를 시작할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맞이하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맞이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민주의 늪을 붙잡고 있는 지금 현재 모든 자연인이 바라보는 그 민주의 늪을 민주줄기를 바라볼 때 거기서는 또 590년이라는 사건이 나와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면서도 현재 국가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황제도 그리고 그것이 영향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내용을 나타내지 못한 그 교회가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내용에 그냥 얹혀있는 그 구조로 있었다. 근데 그 1000년이래 1000년 500년 요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이 교회가 오늘날에 지금 현재 우리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교회 줄기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네요. 또 1000년이라는 위치가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왜 민주가 말할 때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인류사에서 흘러가는 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요때에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그 역사를 종지부를 찍느냐. 왜 590년 이후로 580년 이후로 넘어오던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또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방랑 역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는데 왜 민주가 시작되는 민주의 늪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런 거죠. 민주라고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느냐. 그럼 민주의 늪을 시작되는 이 헬라사에서 넘어오는 이 민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닌데 그 민주가 지금 이제 늪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대체해라. 요 내용이 아니지 지금. 요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내분에 내적으로 어찌 보면 존재되어 있는 그 내용에 어떤 표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자 하는 그 표현은요, 이거 자체가 인간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는데 민주를 통해서 나타내는 어떤 염원은 인간에게 다 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원을 말할 수 있는 내용에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어떤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막 축소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습니다. 민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니까 이런 어떤 좀 억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행동들, 하는 행동들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살아가는 패턴 자체가 그렇고 먹어야만 사는 인간들 또 코에 숨을 쉬어야 되는 인간들 하는 인간 본연의 어떤 내용을 가면요 다른 내용으로 설명이 되지만은 이 민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땡기다 보니까 지금 좀 어떤 억지적인 어떤 요소가 없잖아 있다. 그러나 그거는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그 자체를 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범위
그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걸 우리가 놔놓고 우리가 볼 때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요, 그거는 진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2000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란 절차를 분명히 해서 나타내는 그 행위가 이스라엘 자체에서 이것이 바르게 한 거냐 하고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를 나타내는 이 내용이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짐작하고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교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해서 가장 바라보는 바람직한 어떤 정치사회, 그걸 지향을 해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돼서 말이요, 전혀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는 그 상황이 아니고, 민주는 진리가 아닌, 진리 앞에서는 민주는 정말 좀 어떤 무너뜨려야 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성경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도 이런 흔적을 남겼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명한 구역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 성경 전에, 성경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에 따라서 2500년의 방랑 역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이 내용을 연결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 민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민주의 어떤 내용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요, 성경 자체를 두고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에서 보다 더 일찍, 보다 더 멀리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민주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민주의 흐름이 도대체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민주에 대해서 여기서만 근거되어지느냐? 헬라사에서 민주대에 근거된 건 우리가 민주의 너비로 봤는데, 민주의 너비라 하고 했는데, 민주의 너비 이제 헬라사에서 시작될 점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민주, 그 쭉 앞으로 가보는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 이런 내용이, 즉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이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이 사건, 그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전체를 두고 민주가 진리가 아니다 하는 어떠한 증거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스라엘 이전에 민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인간 자연인이 원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사회도 잠재적으로 있었다. 그 내용에서 그럼 이스라엘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인간 자연인에 나타내는 민주는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야기 안 하고는, 성경에 있는 자료를 하지 않으면은 인류 사회에요 알아줄 수가 없어. 다른 나라 어느 누구든지 이 내용을 주제하면은 성경에 들어와야 돼. 성경에 요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니까. 이 주제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역사라는 내용이 나오죠. 역사라는 것이,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나오는 게 역사예요. 전달되어지는 거든요. 역사적인 가치를 전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든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책적인 기준이라, 아주 모델이라 할 때하고 기준이라 할 때하고 이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나아가는 거라요. 그럼 인류 역사에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민주가 있는데 그 민주의 역사적인 내용의 가장 근원이 어디로 갔냐면 아리스토텔레스로 말하는 민주와 주권이 그 사람 말에 남아있는 기록물이 기록물. 근데 기록물을 두고 민주의 늪을 지금 두고 있어서 그까지 우리가 연결되었는데 그것보다 그 당시에 헬라 사회 말고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그 환경으로 접목이 되면서 민주라 헬라 사회가 바라보는 민주의 늪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그것도 자연인이라고 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 그 2000년, 아브라함부터 2000년 되어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되어지는 그때에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지금은 뭐 민주의 늪이 있지만 그 당시에 민주가 나타나기 전에 헬라 사회가 민주로 해서 지금 전달되기 전에 벌써 보기에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요 사이에 그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에 민주가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 내용을 빼고 그 속에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는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가 하고 우리가 가려면은 성경 아닌 내용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죠. 어느 나라 어느 국가로도 그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질 때에 그 사회는 창세기 11장 12장 여기서 좌우되죠. 창세기에. 바로 창세기 11장하고 12장하고 갈라지는 이 내용이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12장부터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등장이 창세기 11장에 등장되는데 바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요. 당시에 있어서 지금에 보면은 민주의 걸작품이죠. 민주의 걸작품.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짓고 하늘에 이르도록 쌓자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한 사람 주장하는 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언원 상태가 언원 상태. 자연인의 즉 성경의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를 빠지더라도 자연인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헬라사회로 구분되고 뭐 유대인들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거기서는요 다 참여되는 속에서 민주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진리가 드러나 있는데 그 당시 진리가 드러나 있지 않는 속에 민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우리가 탑을 쌓자 하나님에게 대항하자 요소가요 같은 요소에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내용이 같은 뜻이 같은 의미가요 그 속에 창세기 11장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